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아무런 고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고 그랬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 똑같이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일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 그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좀 부담스럽고 힘드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3번이나 땀이 마치 어디 베어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땀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그랬는데 이 기도를 마치고 오늘 살펴보는 내용 곧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전개됩니다. 기도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게 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려 하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파견한 그 무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애초에는 6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않기로 하고 명절 지나서 하자 그랬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되면서 계획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칼과 몽치로 이렇게 무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비무장인데 이런 걸 모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작당도 하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계속 모는데 그래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로마 군인이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분이다.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유다가 이들과 함께 올 때에 미리 신호를 정해놨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배신의 입맞춤 이렇게 했더니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삼류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배신의 입맞춤 쳐보고 배신의 뭐 이렇게 또 쳐보니까 배신의 장미 이게 나오더라고요. 엄정화 노래 들어봤더니 노래도 참 저는 엄정화가 옛날에 가수라는 거 몰랐어요. 노래도 잘하는데 어쨌든 배신의 뭐 하니까 뭔가 남녀간의 무슨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우리는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게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이태리로 출장을 가서 좀 오래 있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40일 이렇게 계획하고 갔다가 8개월 이렇게 됐는데 오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친밀해지니까 인사가 보통 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하이 차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조금 더 친밀해지면 악수하고 그런데 더 친밀해지니까 빠초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키스예요. 키스를 하는데 볼과 볼을 대는 그런 인사 친밀한 사이 하는데 이게 참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남자와 남자 사이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어색해도 이게 문화구나 그러는데 여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하려니까 얼굴이 완전히 벌개지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인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잖아요. 요즘 이제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애기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차 태우기 전에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애기들한테 뽀뽀할 때는 볼에 뽀뽀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입술에 뽀뽀해주더라고요. 부모가 입술에 뽀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익숙지 않으면 보기에도 민망하고 근데 이거는 민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유다가 스승님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사를 그렇게 키스로 했다는 거죠. 키스를 하는데 사실 유다는 방금 조금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거 다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근데 발도 씻어 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때 만찬이 끝났을 때 먼저 떠나갔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무리들이 끌고 왔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마치 뭐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아시니까 친구여 이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 유다가 예수님께 라삐여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항상 주여 주여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는 지금 라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라삐한테는 존경을 표시하면서 라삐 하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친구여 하는 것도 이 친구라는 건 아주 가깝고 속을 내놓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 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아, 저 친구 봐라. 그러면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거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친구여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구여 한 사람은 다 거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한테 말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친구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는 그런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랑스러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체포를 당하게 됐습니다. 미리 알고는 계셨지만 3년간이나 함께 하셨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유다는 특별히 좀 똑똑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인데 유다는 전직이 어디에 안 나와 있어요. 마태 같은 경우도 이 세금을 걷는 세리는 특별히 또 이렇게 문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에도 밝아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인데 유다는 전직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식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헌금을 바친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또 비용이 이렇게 나갈 때 있잖아요. 같이 있는 뭐 빵을 산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 모든 자금을 관리했던 회계 책임자예요. 돈 계산 따지면 마태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마태에게 안 맡기고 이 유다에게 맡길 정도로 유다는 또 이렇게 똑똑한 면이 있었고 셈도 빠르고 500년 사건에서도 금방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치에 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신뢰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가 지금 웃는 맞추로 입맞춤을 하는데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배신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 순간입니까? 지난번에 잠깐 다룬 바가 있는데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게 된 동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이거는 유다가 이제 워낙 탐욕스러워서 돈 해결한다는 거 하면서도 평소에 많이 빼먹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자기 어떤 이속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다 그러면 유다는 원래 나쁜 놈, 원래 탐욕스러운 놈, 도벽이 있는 놈, 그런 놈이니까 저렇게 스스로도 뭐 배신하고 돈 탐냈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김동리 작가의 그 사반의 십자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다는 열렬당 당문으로서 민족 해방을 위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혁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걸기하고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평화 무드로 가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궁지로 몰아가지고 이 좀 위기에 닥치면 그 초월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궁지로 몰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한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이거는 사실상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주장을 쭉 있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단순히 돈만 탐냈다기보다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돈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놈이라서 그렇게 스승까지도 저버리고 돈을 원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돈은 금방 또 내버리잖아요. 자기가 자살하고. 왜 자살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의 죄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후회를 하고 자결을 한 것으로 보면 돈에 대한 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기는 아름답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반했다, 이렇게 우리 그 동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 쪽만 강조를 하고,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사랑만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종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친밀함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한쪽 면만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원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버린다 그러면 그건 배신이 되는 거죠. 배신이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런 배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니콜라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은 좀 아주 좀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유다가
뭐 이렇게 배신하는 이유를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뭐 이렇게 뭐 연적이 되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소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소설은 아닌데, 근데 그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유다의 마음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 이거를 정해놓고 그것을 자기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면 그는 유다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유다의 배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정스럽고 너무너무 참 끔찍스러운 그런 배신인데, 그거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는데 대제사장들 칼과 몽치를 들고 이렇게 그 종들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둘렀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죠. 그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고 그 종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종인데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귀를 잘라냈는데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말씀하시고,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지시키시고, 그리고 그 말고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앞서 보면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순한 예언을 했을 때 예수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는 그런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칭찬했어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언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럴 때 사탄아 안 물러가라 그런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말 듣고 난 뒤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26장 지금 지지난주에 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성질이 좀 급하고 과격하고 그런 행동주의자인데 좀 의협심이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물리로 걸어올 때에 나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물리로 막 뛰어들어서 물을 걷기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를 두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칼을 빼드는 이 사람 원래 검객입니까? 뭐 무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 무장하고 있다가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은 물론 뭐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따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경고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어떤 장기가 있다든지 어떤 장점이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득세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덫이 되어서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적절한 예를 제가 찾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은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딱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다윗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얼굴이 참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고요. 특별히 머리가 머리 헤어가 아주 머릿결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렇게 용모가 빼어난 거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성격도 굉장히 친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때문에 반역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고 호응을 받으니까 그 때문에 반역자가 돼서 아버지를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서 갔다가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나무까지 머리가 이 압살롬의 그 용모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헤어인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자랑하는 것, 장점,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경제사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단위가 억대에 있는 죄수, 단위가 만원, 10만원 이래 있는 죄수 이런 거 이제 쭉 분류를 해봤어요. 그 억대에 있는 큰 도둑들 있잖아요. 큰 도둑들은 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버드 나왔거나 이런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잘난 사람들,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그 머리가 똑똑한 것을 가지고 범죄에 활용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명문 학교 출신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이렇게 장점이 되고 이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잘못 활용해서 그것이 망하는 그런 덫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꼭 그렇게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무력으로 싸워서 저걸 무찔러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이 수모를 통해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력 투쟁을 억제를 하고 지금 생명을 존중하고 보복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서 천사 12군단의 천사를 보내라고 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천사 12군단을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하면 아버지 보내주실 거다. 나는 그 정도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아수르 사내립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밤새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군이 다 손장이 되었습니다. 사자 한 명이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한 명이면 그렇게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군단이라고 했습니다. 12영 군단.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은 6천 명이라고 합니다. 6천 명.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인가요? 이 천사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도 있다.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싸움이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만약 그렇게 저지를 한다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네 번이나 순환 예고했듯이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처음 날 때부터 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역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어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나가가지고 그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어요. 읽으신 데가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것이 실현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것 자체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피커이신 선지자들이 이미 말해놓은 것,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잘못 이해를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잘 외워놨다가 이거 내야지 이런 식으로 기록된 걸 그대로 따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성경이 성취되는 그 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백 명 와봐야 예수님이 진짜 전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맥없이 끌려가십니다.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망하시는 그 고통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맨날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또 건드리지도 않더니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강도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봤듯이 남의 물건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도적,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는 그런 혁명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쪽에 있던 강도도 바로 그런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강도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셨습니다. 늘 공개적으로 활동하셨고 사랑과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보십시오. 성전 마당에 버려진 장사꾼의 좌파를 불같은 경로와 함께 불러 엎어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유대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판단과 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 선지자의 입을 통해 밝혔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에서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도 당당하게 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유다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에야 그것이 잘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사를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덮치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능력껏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이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성 깊은 기도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